자, 오늘 순장교육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광야의 안내자 호밥. 본문은 민수기 10장 29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간에 이제 민수기 말씀을 읽고 있죠. 민수기의 히브리어 성경 제목을 보니까 배 미드바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드바르는 광야라는 뜻인데, 그래서 배 미드바르 하면 광야에서 이러한 의미가 되겠죠. 반면에 영어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영어 성경은 다른 제목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넘버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숫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근데 이런 의미가 우리말 성경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민수기라고 하는 제목이 되어져 있는데, 이 민수라는 말은 백성을 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를 보게 되어지면 인구조사가 2번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목적이 다릅니다. 1차 인구조사가 민수기 1장에 등장을 합니다. 이때 이 인구조사를 한 목적은 뭔가 하면, 앞으로 이제 광야를 행군하게 될 텐데 이 행군을 하기 위한 숫자가 얼마고 또 어떻게 행군의 조직을 편성할 건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조사한 인구조사가 1차 인구조사입니다. 반면에 26장에 가게 되어지면 두 번째 인구조사, 2차 인구조사가 등장을 합니다. 이때는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그 땅을 어떻게 정복할 건지, 그 땅에 정복할 수 있는 사람의 숫자는 몇 명인지, 군인들은 몇 명이 될 수 있는지, 또 땅은 어떻게 분배할 건지,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2차 인구조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를 읽으면서 인구조사가 2번 있구나, 그리고 그 인구조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민수기라고 하는 책에도 제목에까지 그 의미가 반영이 됐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출애굽기가 이 애굽에서부터 이 시내산까지의 여정을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민수기는 이제 시내산에서 출발을 해서 모압 평지까지의 여정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 민수기입니다. 그래서 민수기에는 이 광야 40년에 걸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 생활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고, 그 중심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원불이 있습니다. 원불. 뭐하고 뭘까요? 원망과 불평이 그 중심에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러한 기본적인 민수기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배경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좋은 길을 바르게 안내해 주는 사람은 참 귀합니다. 영적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길을 잘 인도해 주는 사람은 매우 유익하고 복된 사람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위대한 인물들도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는 길을 잘 알려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이후 시내산에서 1년가량 머물렀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광야의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호밥을 가리켜 성경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로 소개합니다. 르우엘은 모세의 장인으로 알려진 이드로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당시 한 사람이 2개 이상의 이름으로 불리는 경우가 흔했다고 합니다. 호밥은 이런 르무엘의 아들로 모세의 아내인 시보라의 형제이며 모세의 처남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신광야 주변에서 자랐기에 광야의 사정과 변화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본문에 등장하는 이 호밥이라고 하는 사람은 모세의 장인이 있죠. 누구입니까? 이드로라고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데,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르우엘이라고 하는 또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죠. 바로 이 르우엘의 아들이 누군가, 호밥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광야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과 함께 이 광야의 여정을 가야 하는 모세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절실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모세가 호밥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함께 합시다. 함께 동행합시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자, 문제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를 보시면,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요청한 것은 무엇인가요? 답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와 동행하면 선대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호밥에게 왜 동행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서론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까지 왔어요. 근데 그 길은 모세도 좀 잘 알고 있는 길입니다. 모세가 어디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까? 호렙산에서 부르심을 받습니다. 호렙산의 또 다른 이름이 뭘까요? 시내산입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호렙산이 시내산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에서 시내산, 호렙산까지의 여정은 모세도 경험이 있는 곳이에요. 잘 아는 곳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백성들을 잘 이끌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가야 할 이 시내산에서부터 모압 평지까지의 여정은 모세가 가보지 않은 길이에요. 잘 모르는 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호밥이 필요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호밥은 이 광야 통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광야에 대해서 능통한 사람, 그가 바로 호밥이었기 때문이죠. 이러한 모세의 요청, 호밥이 받아들일까요? 안 드릴까요? 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말에는 뭐 고향도 떠나야 되고 친척도 떠나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돌아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굉장히 강한 어조로 거절을 한 것을 원문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이야 모세가 잘 살아 있으니까 좋은 대우도 받고 그러겠지만,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우리 가문이, 우리 일족이 과연 대우를 잘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의문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앞에 이야기 창세기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요셉이 살아 있을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대우를 받았어요. 그런데 요셉이 죽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노예로 전락하는 신세가 된 것이죠. 좋을 때 좋은 거지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알아요? 하면서 아마 거절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고향을 떠나서, 가족들을 떠나서 이 잘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광야길을 동행하는 것 자체도 이 호밥에게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안 가겠다라고 거절을 하는 것이죠. 그러자 모세가 어떻게 하는가?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질문이 되겠죠. 이번에 보시면 자신의 요청을 거절한 호밥에게 모세가 또다시 요청한 것은 무엇인가요? 답을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의 눈이 되어 달라라고 말합니다. 자, 모세가 말하는 거예요. 당신은 전문가가 아닙니까? 우리의 안내자가 되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재차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여기서 이제 의문을 가질 수도, 뭐 하나님이 인도에 가시는데 굳이 호밥이 왜 필요해? 이런 이제 의문을 갖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에 가십니다. 광야의 길을. 우리가 10장을 봤는데 10장 바로 앞에 보면 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이 모세가 요청한 거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무시한 게 아니라, 불신앙 때문에 그렇게 요청을 한 게 아니라, 가야 할 길을 인도해달라는 의미라기보다는 31절 중간에 보면 그들이 어디에 진을 쳐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쳐야 될지, 이러한 광야 생활 전반에 대한 안내자 역할, 조력자 역할을 해달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세도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당대 최고의 학문을 배웠던 왕세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매우 특별한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이 모세예요. 그래서 얼마든지 자기 리더십으로 잘 끌고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다 안 가본 길이지만 40년 동안 광야 생활도 경험을 했기 때문에 모세도 좋은 리더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를 잘 알고 있었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기꺼이 도움을 구하고 그가 돕겠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독불장군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필요할까요?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아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독불장군이 아니라 동역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정말 탁월한 사람들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탁월함보다 더 필요한 거는 함께 동역할 줄 아는 사람들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때 하나님 혼자 하실 수도 있지만, 당신 혼자 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안 하시고 누구를 세워요?
사람들을 세우는 겁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사용하시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바라기는 합력하여서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나눔 질문은 조금 이따 보고요. 3번 질문 보겠습니다. 자, 모세는 호밥에게 어떠한 약속의 말씀을 전하나요? 답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복, 그 복을 그대로 호밥에게도 베풀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의 일부분이 아니라 그 복 전체를 함께 나누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표현은 호밥 역시 언약 백성, 언약 공동체 안에 포함될 수 있다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 그러한 표현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언약 백성은 혈통으로 되나요? 혈통으로 되죠? 아닌가요? 뭘로 됩니까? 언약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이 언약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호밥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과 약속을 믿을 때 그 역시 어디로 들어오는 거예요? 언약 백성 가운데 들어올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호밥이 이렇게 모세가 한 요청에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31절 이후에 그런 내용이 등장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호밥은 모세의 요청을 따랐을까요? 안 따랐을까요? 따랐다. 손 한번 들어보시죠. 네, 내리시고 안 따랐다. 네. 사무엘서를 읽어보게 되어지면 따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상에 이렇게 가서 보게 되어지면 이 호밥의 후손, 이 루엘의 후손들, 그러니까 모세의 장인의 가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거주하고 있는 장면들이 사무엘서 곳곳에서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걸 보면 이 호밥 역시 언약 공동체의 일원으로 들어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나눔 질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눔 질문을 보시면, 우리는 호밥처럼 누군가의 눈이 되어야 합니다. 길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향하는 길을 알려주고 보여주는 안내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알려주는 눈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힘써야 할 일은 무엇인지 나누어 봅시다. 자, 이 질문은 어떤 질문인가? 우리의 사명이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며 또한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건지에 대해서 묻고 있는 질문이죠. 여러분, 전도와 선교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와 선교의 차이점을 알고 계시나요? 똑같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근데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 같은 언어와 같은 문화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전도가 되는 거고, 다른 언어와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면 선교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같은 문화와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한국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면 뭐가 돼요? 전도가 되는 거고, 이웃나라 일본에 가서 다른 문화와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일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선교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이 전도와 선교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충현교회가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저와 저를 포함한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뭘 준비했을까요? 5월 31일 날 전도축제를 준비해 놓은 거예요. 뭐 하라고? 사명 감당하라고. 그런데 그냥 전도축제라고 하지 않고 앞에다가 한 문장을 더 붙였는데 뭘 붙였습니까? 전교인이라고 붙였죠. 전교인. 그러니까 전도 잘하는 소수의 몇 사람들을 위한 전도축제가 아니라 충현교회에 몸담고 있는 어린아이부터 장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이 참여하는 축제다. 그래서 전도축제, 전교인 전도축제라고 이름을 붙인 것이죠. 바라기는 이 사역에 꼭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전도축제 사역에 동참하려면 아주 쉽습니다. 교회가 안내하는 대로 따라오시기만 하면 돼요. 호밥이 안내하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갔던 것처럼
교회가 안내하는 대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3월은 무슨 달인가? 품기의 달입니다. 한 영혼을 마음에 품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하는 달이에요. 그래서 이 나눔 질문 1번을 우리가 적용을 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게 이번 주간에 순모임을 하실 때에 작전 카드를 좀 많이 두둑하게 챙겨 가시기를 바랍니다. 작전 카드 주보와 함께 지난 주일날 이제 제공이 됐는데, 이 작전 카드를 두둑히 챙겨 가셔가지고 순모임 시간에 우리 순원들하고 그 작전 카드를 작성해 보시기를 바라요. 그게 나눔 질문 1번을 잘 적용하는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정을 하시고 또 작정하신 분들에 대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면 같이 공유하시고 같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순모임을 시간을 가지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것만으로도 풍성한 나눔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나눔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께서 남들보다 내게 더 주신 축복은 무엇인가요? 그 축복을 누구에게 어떻게 흘러보낼지 나누어 봅시다. 자, 이 질문 역시 1번 질문도 우리의 사명에 대한 질문이었다라고 하면, 이 2번 질문도 우리의 사명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뭔가 하면 전도와 선교가 우리의 사명인 것처럼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혹은 열방을 향해서 우리가 받은 축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것도 우리의 사명 중에 하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흘려보낼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수님을 흘려보내는 것도 중요한 사명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그거 외에도 우리가 나눌 수 있는 또 다른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남들보다 조금 더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가 흘려보내야 될 축복인 거예요. 저는 남들보다 내가 조금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게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조금 더 노래를 잘하는 분 있죠? 그럼 뭐가 사명일까요? 노래하는 게, 찬양하는 게 사명일 수 있어요. 남들보다 조금 더 가르치는 일을 잘해. 그럼 뭐가 사명일까? 가르치는 게 자기의 사명일 수 있습니다. 남들보다 섬기는 게 몸에 잘 배어 있어. 그럼 섬기는 게 자기의 사명인 거죠. 남들보다 아픔이 많아. 아픔도 사명입니다. 왠지 아세요? 그 아픔을 가지고 있는 분은 자기와 동일한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아픔을 겪은 분이 그분을 위로하면 굉장히 큰 위로가 됩니다. 그러면 질문을 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남들보다 조금 예쁜데 이것도 사명입니까? 라고 이제 물을 수 있는데, 사명일까요? 아닐까요? 사명입니다. 여러분, 예쁜 분이 안내를 하면 들어올 때부터 기분이 좋아요. 그렇죠? 예쁜 분이 가르치면 아이들이 더 잘 듣는데요. 이건 연구 결과입니다. 그래서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예쁘다 하면 그것도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더 가지고 있는 거, 남들보다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거,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래서 그걸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어디론가 흘려보내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축복의 통로로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원들하고 이 나눈 질문을 2번을 하실 때는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 돼요. 아무개 권사님, 남들보다 조금 더 잘하는 게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되겠죠. 아무개 집사님, 남들보다 조금 더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그게 사명입니다. 그거 어떻게 사용하실 겁니까? 요거를 나누시면 이번 질문을 잘 나누는 거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노원구에 가게 되면 꽃동산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어린이 사역으로 굉장히 유명한 교회인데, 그 교회가 강조하는 게 뭔가 하면 전교인의 교사화예요. 그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은 다 주일학교 교사다. 꼭 가르치는 사람만이 주일학교 교사가 아닌 거예요. 운전을 잘한대요. 그러면 아이들을 데려오는 것도 주일학교 교사예요. 뒤에서 행정일을 너무 잘해주는 것도 주일학교 교사입니다. 그래서 온 성도들이 다 사명자로서 자기가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있는 역할들을 감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일학교가 되게 풍성하게 모이고 부흥하는 그러한 교회를 이루었다라고 그 담임 목사님께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조금 더 주신 거, 조금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사명으로 주신 것들입니다. 그것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시기를 바랍니다. 흘려보내면 그게 축복의 통로로서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나눔 질문 두 가지는 내 사명에 대해서 묻고 있는 질문입니다. 기본값인 사명, 전도와 선교의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바라고, 또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또 다른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 사명들을 잘 흘려보내므로 사명자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